오늘은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기적 그 자체보다는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의 기적과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나를 한번 살펴보고, 왜 내 삶 속에는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우리가 주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능력이 있다고 하시는데 왜 나타나도 정말 왜 이렇게 뜬하게 나타나는가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대로 전능하신 우리 주님은 앉은 자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나병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불가능한 게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능력이 2000년 전에만 나타났습니까? 더 이상은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볼 수 없습니까? 아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주님의 능력은 아직도 지금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같은 간증을 우리는 듣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행하신 가장 큰 기적은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그 놀라운 기적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여기 이렇게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구원의 기적과 역사 외에도, 이것 말고도 우리 삶 속에서 느끼고 겪을 수 있는 그 주님의 기적과 능력과 은혜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우리가 이런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면서 날마다 겪으면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같은 그런 기적들이 우리 삶 속에 매일 일어나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능력의 주님을 알고 또 믿고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의 그런 소식을 듣고 있는데, 왜 우리 삶 속에는 그런 기적이 잘 보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하는데 왜 매일 우리 삶은 언제나 똑같이 바쁘고 힘들고, 우리 자식은 똑같이 말 안 듣고, 우리는 바쁘고 지치고 이러기만 하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과 그 능력의 말씀들이 가득한데, 이런 말씀에 나오는 기적들이 만약에 내 삶 속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즐겁고 흥분되고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이 나타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왜 이런 기적은 남 얘기처럼만 들리고 나에게는 멀게만 느껴질까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이제는 주님이 지치셨나요? 아니죠. 주님은 그러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살 수 있는가?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기적과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삶이 어떤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한번 살펴보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때 당시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자로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날도 예수님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떼를 지어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은 서로 밀치고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야 될 정도였습니다. 이때 예수님 앞에 야이로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야이로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의 그 시나고그라고 하죠. 회당의 회당장이었습니다. 이 말은 야이로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회적인 리더, 그 지역의 지도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라는 사람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합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 사람들은 아직 예수가 누구인지, 그저 새로운 랍비, 새로운 선생이라는데 기적을 행한다는 그런 소문이 있는데, 그런 소문 때문에 예수님을 보려고
따라다니는,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한 구경꾼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초보 선생, 초보 랍비 예수한테 회당장, 그 지역의 리더가 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어린 딸이 있는데 지금 그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가셔서 제 딸에게 선생님의 손을 얹어주시면 제 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제발 제 딸 좀 낫게 해주세요.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때 다른 사건 하나가 발생합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그 예수님 그 길 중에 다른 사건 하나가 발생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 그러니까 혈루증이 뭔지 아시죠? 피가 멈추지 않는 병.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여성들이 그 생리가 멈추지 않는 병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고 고침을 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정말로 고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고치지 못했죠.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요했던 차임. 유대 사회에서 피는 부정함을 말합니다.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격리당했었고 육체적으로도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12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의사를 만나면서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또 치료를 받는다고 많은 고통도 겪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무슨 의술이 발달해서 그 혈루증이라는 병을 고쳤겠습니까? 그런 기술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거의 고문을 당하듯이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이상한 주술 같은 거, 그런 걸 통해서 치료받는다고 하면서 돈만 뜯긴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라는 분의 소식이 들립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던 이 예수라는 분의 소식은 이 여인에게 점차 유일한 소망이 됐습니다. 예수라는 분은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신답니다. 앉은 자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신답니다. 이 여인은 이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런 분이라면 나를 고치실 수 있을 거야. 이런 분이라면 나를 고치실 수 있을 거야. 분명히 이분은 나를 고치실 분이야. 이분은 나를 살리실 분이야. 이 여인의 소망은 점점 커져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예수라는 분이 자신의 동네로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점점 더 그 소망은 커져갔고 그 마음의 간절함은 깊어갔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성경은 이 여인의 믿음과 간절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 끝에 자신의 손가락 끝이 닿기만 해도 자신의 병이 나을 거라고 믿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옷자락 끝에 자신의 손끝만 닿아도 자신의 병이 나을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그 동네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다가가지도 못합니다. 야이로라는 사람은 회당장이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이라도 꿇을 수 있지만 이 여인은 피를 흘리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 가까이 갈 수도 없었고 예수님 앞에 나설 수도 없었습니다. 속이 답답했지만 안타까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디론가 움직입니다. 나 두고 가시면 안 되는데, 나 두고 가시면 안 되는데. 여인은 예수님을 뒤따라갑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간답니다. 여인은 생각합니다. 어떡하지? 사람들 적게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여인은 결단합니다. 난 예수님의 옷자락 끝이라도 만지고 말 거야. 예수님의 옷자락 끝이라도 만지고 말 거야. 그 수많은 군중들을 해치고 뒤로 숨듯이 들어가서 여인은 마침내 예수님의 옷자락 끝을 만집니다. 이때 얼마나 사랑이 많았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여쭤보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나이까. 예수님이 그 여인이 손을 댔을 때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거꾸로 반문합니다. 아니 예수님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가만히 있어도 밀려나갈 정도인데 누가 예수님을 손댔다고 합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많은 사람 속을 헤치고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요 믿음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살길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을 치유하고 회복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믿음, 그 강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도 부정한 여인이라는 그런 사회적인 편견도 따돌림도 가난한 여인이라는 것도 아무것도 이 여인의 믿음의 길을 가로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믿음 하나만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열쇠,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 수 있는 첫 번째 열쇠는 믿음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고백했던 것만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믿을 때, 그 예수 이름의 그 권세와 능력을 믿을 때 우리 믿는 자에게 그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여인과는 상대적으로 야이로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무릎을 꿇었던 그 회당장 야이로는 믿음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강한 믿음이었다고 보십니까? 야이로도 강한 믿음이었을까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한 이 야이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야이로를 보면서 사실은 아직은 흔들리는 믿음, 아직은 얕은 믿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라는 분의 소문을 들어서 자신의 딸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생각 앞에, 그 간절함 앞에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간구하지만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믿음, 마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기도하며 산다고 하는데 주변에서 다른 말 몇 마디만 들리면 흔들리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의심하고 기도하면서도 걱정하는 모습이 마치 갈대처럼 약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지금 야이로는 예수님께 간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예수님이 동행해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기도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가복음 5장 35절 36절 한번 보실까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혈루증이 치유된 여인에게 아직도 말씀하고 계실 때, 처음에 말씀하고 계실 때가 그때입니다. 아직도 그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는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더 선생님을 괴롭혀서 못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야이로의 얼굴에 비친 어두운 그림자를 봤습니다. 아, 이제 끝이구나. 예수님께 부탁해도 안 되는구나. 후회와 안타까움이 교차되는 야이로의 얼굴입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부분 더 간단합니다. Don't be afraid, just believe. Don't be afraid, just believe. 한글 성경도 보시면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찾아왔느냐? 그러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는 너에게 내가 능력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네가 방금 그 여인이 치유되는 것을 보지 못했느냐? 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찾아 나왔으면서도, 예수님께 기도하러 왔으면서도 습관적으로만 기도하고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마치 기적을 믿는다고, 압니다, 우리 예수님 압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거 믿습니다 라고 입으로만 말하는 우리에게, 그 기적은 남들에게만 있는 일인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보고 있으면서도 흔들리고 두려워했던 그 야이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오직 믿기만 하라. 네 삶에 문제가 있느냐? 고민이 있느냐? 걱정과 두려움이 있느냐?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내가 기적을 일으키리라. 네가 생각할 때 기적이라고 보이는 것이 나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믿기만 하라. 믿음으로 구하라. 보십시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에게 들어가셨습니다. 딸이 죽었다고 말하며 곡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 아이가 자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아이를 살리십니다. 아마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믿는 우리를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아멘. 소녀가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사람들은 보고 놀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겐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능력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기적을 체험하느냐 못하느냐, 그 첫 번째 열쇠는 바로 믿음,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믿습니다 고백하고 그 믿음이 있으면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기적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할까요? 우리에게 강하고 확실한 믿음이 필요한 게 맞습니다. 기적을 보기 위해서는 강하고 확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기에는 요만큼 부족한 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주인공, 이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조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 두 번째 조건은,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데 그 두 번째 조건은 바로 도전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혼자였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계속해서 피를 흘리는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더 이상 돈도 없고 손 내밀 곳도 없는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죠? 삶의 끝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내 힘도 없고 도움받을 것도 없고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지치고서 힘들어서 삶을 내려놓고 싶을 지경에까지 다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을 만큼 힘든 시점에 이 여인은 예수라는 분의 소식을 들었고 꿈을 꾸고 소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믿음이 되었고 드디어 예수를 보았을 때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라는 그 소망의 그분을 향해서 그 수많은 무리를 뚫고 손을 내밉니다. 예수님의 겉옷 그 끝자락이라도 만지면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믿음의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군중과 무리를 해치고 믿음의 도전으로 손을 내밀어서 드디어 마침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 믿음의 도전으로 그 여인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도전으로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고민이 오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삶의 끝까지 온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정말 내일 아침에 눈 뜨기 힘들고 답답하고 정말 죽어버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한숨 쉬면서 땅이 꺼져하고 있습니까? 머리 아파서 싸매고 눕습니까? 어찌 몰라서 허둥대며 정말 도움받을 곳이 어디 있나 찾아 헤맵니까?
우리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때가 바로 도전의 때입니다. 믿음만을 가지고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되는 때인 것입니다. 방에 틀어박히고 끙끙거릴 때가 아니라 여러분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옮기고 주님께 손을 뻗어서 주님의 옷자락 끝이라도 붙잡아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어려움을 헤치고 그 수많은 장애물들, 그 무리들을 헤치고 그 손을 뻗으면, 여러분이 손을 뻗어 예수님의 그 옷자락 끝을 만지면 그때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피의 근원이 말랐듯이 여러분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여러분이 주님만 붙잡으면 여러분의 그 모든 어려움과 고민과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그 근원부터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치유와 회복의 시작은 이 믿음의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주저앉는 게 아니라 믿음의 도전으로 여러분이 손을 뻗칠 때 예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뿐입니까? 야이로는 어떻습니까? 비록 여인만큼 강한 믿음은 없었다 하더라도 야이로는 딸을 살리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애원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애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야이로는 아까 말씀드렸죠, 회당장입니다. 그 지역의 저명한 인사입니다. 유대사회 지도자입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아주 높은 서열에 있던 사람입니다. 사회적인 명성과 위치를 항상 신경 써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야이로가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지만 그때 당시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새롭게 이름을 얻기 시작한 초보 선생이었습니다. 몇십 년 아니면 십수년 동안 명성을 얻은 유명한 선생이나 능력자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전통적인 유대교 보수주의자들에게는 적과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라는 랍비가 기적을 행한다는 그런 소문이 들리고 있었지만 한 지역의 수장격인 야이로가 무릎을 꿇기는 힘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에게는 죽어가는 딸이 있었습니다. 이제 12살밖에 안 된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의원 저 병원 다 다녀봤지만 고칠 수가 없어서 하루하루 죽을 날만 기다리는 딸이 있었습니다. 이 절박한 때에 야이로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직 확신은 없지만, 사회적인 시선이 부담스럽지만, 혹시나 배반자라고 불릴까봐 두렵긴 했지만 야이로는 선택을 합니다. 자신의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도전이라는 선택을 한 겁니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고, 아직은 검증받지 못했고, 아직은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예수라는 선생에게 딸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그 앞에 무릎 꿇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라는 선생에게 무릎 꿇는 그 선택이 야이로에게는 비록 적지 않은 도전이었지만 이 도전의 결과는 바로 생명과 회복이었습니다. 예수를 붙잡는 이 도전을 했던 야이로는 딸의 목숨을 건지는 예수님의 기적을 맛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경험들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의 도전을 할 때 우리는 예수의 기적을 우리 삶 속에서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드십니까? 매일 바쁜 이 뉴욕 생활이 힘드십니까? 지칩니까? 체력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너무 힘듭니까?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 끝이라도 만지면,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 끝이라도 만지면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과 신념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야이로처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딸을 살려달라는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올 때는 피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올 때는 피할 때가 아니라 숨을 때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에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해서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맛볼 때인 것입니다. 또한 이제 우리는 나아가 믿음의 도전을 할 때입니다. 도전 없이는 기적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삶에서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일 똑같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만, 내가 할 줄 아는 것들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납니까? 내가 매일 먹는 밥 하는데 주님께 물어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내가 매일 먹는 국 먹으면서 주님께 물어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정말 새로운 라면 끓이는 법이라도 하나 개발하려고 해야지. 새로운 무언가 도전을 해야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매일 바쁘니까 시간 나는 만큼만 말씀 보고 시간 나는 만큼만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만큼만 봉사한다면 무슨 주님의 기적이 일어날 틈이 있습니까? 이미 주님이 없이도 다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데 굳이 주님이 기적을 보여주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힘들어도 고생돼도 정말 예배 한 번 더 참석하고 말씀 한 장이라도 더 읽고 정말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더 움직이고 한 발짝이라도 더 움직이고 정말 쑥스러워도 입이 안 떨어져도 복음 전하라고 애쓰고 그럴 때 안 될 줄 알았는데 되고 힘들 줄 알았는데 되는 그런 주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할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는 삶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날마다 맛보면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주님의 기적으로 날마다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열쇠는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 열쇠는 그 키는 믿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우리가 예수의 기적을 체험케 하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열쇠가 준비되었다면 그 믿음이 준비되었다면 이제 믿음에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열쇠로 기적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제자리에 서 계시지 말고 믿음으로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도전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도전으로 문을 열었을 때 주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기적 같은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성교회 모든 분들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